축복합니다. 우리 가르치던 자가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학사, 석사, 박사, 교수의 차이점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사는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사 졸업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내가 내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전문가야,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석사로 올라가서 석사를 졸업할 때가 되면 자기는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리고 박사가 되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남들도 나랑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면 이렇게 느낀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생들은 내 말을 다 믿는답니다. 한번 웃자고 올린 글이기는 하지만 저 과정을 다 겪어본 저도 이거 완전 아닌데 라고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사실 웃자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내가 참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얼마나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사자성어에 미지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지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뻔뻔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여기서 참된 알미 시작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모르는 것을 감추지 않고 나는 이것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배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알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모르는 것, 모른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인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떤 위치에 있으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나 그거 몰라 얘기하기 쉽지 않고 교수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나 그거 몰라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미 무엇인가 라는 걸 설명하면서 무지의 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이제 알미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 진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생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은 알매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온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볼로는 자신이 모른다라고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르는 것을 모르는 그대로 수용하고 모른다라고 인정하며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알무로 바꾸어서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은 사실 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삶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24절은 아볼로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건설을 시작한
그런 계획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고대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초대 교부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나중이라고 치더라도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잘 아시는 70인역 LXX가 이 도시에서 번역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볼로는 이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언변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정도이겠지, 유대인은 뭐 다 그런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25절에는 이 성경에 능통한 정도를 뭐에까지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선생이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들은 복음은 좀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는 약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들었고,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사건, 이런 일들은 아볼로가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 오순절과 성령을 모른다는 것,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은 다양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모두 예루살렘으로 따라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남아 있었고, 이들 중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중 한 부류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리고 성령 강림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요한의 세례까지는 잘 알고 이해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아직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을 만나 텐트 메이커로서 함께 생업을 하며 그렇게 함께 동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을 따라오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남아, 지금 본문의 현장이 되고 있는 에베소에 남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이월십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한 5분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처음 듣는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네, 아이월십 우리가 재미있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다행히 표정이 좀 더 편안해지셨습니다. 이 부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 즉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던 한 남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아직 듣지 못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승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 아볼로가 여지까지 모르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볼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치유하심,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야기 등은 익히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듣지 못한 상태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 그저 단순히 말씀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볼로가 배우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볼로는 모르는 부분이 일부분 있다 하더라도 그는 에베소에 먼저 와서 사역을 하고 있던 어찌 보면 선배 사역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여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일 아이워십 본문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시죠? 아이고. 에베소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 성령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19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에베소 형제들이 아볼로와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는데 성령은 듣지도 못했다,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고백을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 형제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이월십 시간에 우리 또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가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부부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아주 유능한 교사, 일타 강사 이런 사람에게 당신 모르는 부분 있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당신 배워야 해 라고 충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는 배우는 입장에 있었던 학생이 아니라 이미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선생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면 모르겠지만 아볼로는 이미 그 도시 에베소에서 꽤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 모르는 게 있어 지적했을 때, 당신 더 배워야 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발했을 수도 있고 귀를 틀어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도를 진지하게 배웠고 자기의 무지, 자기의 모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기 시작한 사건, 오늘 본문의 일은 그런 일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완성형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무지한 부분을 그저 무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겸손히 배움의 길로 나가 알의 길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알의 길로 나섬으로 더 나은 사역자, 더 훌륭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27절에는 아볼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방금 거쳐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묵상하며 거쳐왔던 그 도시 아테네와 고린도가 바로 그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지역에 사는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위한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아볼로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라는 나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파벌에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아볼로의 이름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볼로의 이름은 바울, 그리고 게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는 어떤 위치까지 성장하고 자랐는가 하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아볼로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사도들 사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 유연함으로 나왔던 아볼로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면서 그 모르는 부분을 채우고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성장하고 자라났고 그 유명하고 위대한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된 아볼로, 변화된 아볼로를 오늘 본문은 참 묘하게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 아볼로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24절에 그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하지만 이 성경과 예수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를 칭찬하는 말 안에서 성경은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25절에 간격을 두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마저도 아볼로가 가르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 about Jesus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때 좋아했던 소녀시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소녀시대의 그룹 멤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그룹에서 노래 잘하는 멤버가 누구인지, 또 춤 잘 추는 멤버가 누구인지, 너무 쉬운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소녀시대의 정보에 대해서 저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녀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냥 그 걸그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제가 그 걸그룹의 멤버들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죠. 아직 저는 멤버들 누구와도 개인적으로 연락해 본 적이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 아볼로에게 예수님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었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어. 오병이어 어땠는지 알아? 설명할 수 있었고, 무리를 걸으실 때 예수님 그렇게 걸으셨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아? 라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 객관적인 정보들을 아마 아볼로는 그 이전에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과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8절에는 좀 다른 아볼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좀 전에 살펴본 말씀에서 성경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 했습니까? 24절에 성경이 나오고 25절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28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는 성경과 예수가 한 줄에, 한 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아볼로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으로서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예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24절과 25절 서로 다른 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아볼로는 강력하게 성경과 예수를 연결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정도로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어에는 이를 보여주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보여주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볼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정보를 가르치는 사람에서 예수에 관한 것 말하는 사람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에서 성경 따로 예수님 따로 말하는 그냥 가르치는 그런 사람에서 성경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경과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며 자신의 삶을 통해 증언하는 증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아볼로였습니다. 꽤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겸손히 자신의 무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고백하고 그것들 수용하면서 배우려고 했을 때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을 더 성숙하게 빚어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를 고백하고 배움으로 나왔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쯤이면 되지 않았나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수십 년 훈련 받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내가 뭐 더 배울 거 있겠나? 이 정도면 더 훈련 받을 것 있겠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배움을 포기하고 다 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신앙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정체,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볼로는 거의 완성형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가르침에 영향력까지 끼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버금갈 정도로,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는 성장하고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배웠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그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며 가르치는 삶을 넘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아볼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더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라나고 성장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누구에 대해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어떤 좋은 선생님, 좋은 말씀하신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삶, 예수님의 그 삶이 나의 삶으로 따라가고 추종하게 되는 그런 삶,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에서 아는 것에서 이제 진실로 삶으로 알게 되고 대해서 알게 되는 거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온 명선의 교우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볼로는 이미 가르치는 수준에까지 이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름을 인정하고 배우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 말씀을 실천하며 삶으로 풀어내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익히고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